이제 구약성경 캐스켓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갖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성전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작은 이제 선물이죠. 예, 작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그 캐스켓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에 맞게 이거를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드린다고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비싼 종이와 비싼 잉크와 비싼 노력을 해서 코팅을 해서 1mm도 틀리지 않게 재단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드리는데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옛날부터 쓰던 건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잘 붙이면요. 이렇게 앞뒤로 테이프를 붙이면 이렇게 쫙 펼 수 있고 딱 접어져요.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는 요령이 있습니다. 접어지는 방향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면요 잘 접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테이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고 테이프를 한쪽 방향으로 쭉 붙이면요 안 접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안하셔서 앞뒤로 테이프를 붙여서 나중에 이제 큰 차트를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 잘 참석해서 이 차트를 만들고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만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책은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집에 이렇게 딱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성경을 보기가 아주 좋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공부는 이제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다.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진도를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지난주는 우리가 전체적인 캐스켓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크리에이션, 그 창조 시대부터 우리가 쭉 나눠볼 겁니다. 총 이 교재는요 총 9과로 되어 있어요. 총 9과로 되어 있고 한 과에 2주씩 나눠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8주 동안 할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이긴 한데 목표이긴 한데 우리가 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이제 한 과를 2주씩 나눠 볼 건데요. 첫 번째 주는 그 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디테일을 조금 나누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 디테일을 쭉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2주가 지나면 또 그 다음과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큰 그림을 훑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디테일을 쭉 나눠서 우리는 무한 반복, 계속 반복.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반복 학습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켓. 자, 캐스켓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관이죠. 예, 관이 empty는 뭐죠? 비었다. 예, 그래서 관이 비었다라고 해서 캐스켓 empty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CASKET, 캐스켓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은 EMPTY.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돌아볼게요. 여러분, 잽싸게 서둘러 대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C는 뭐죠? 크리에이션. 한국말로는요, 창조시대입니다. 자, 창조시대 크리에이션. 두 번째는요? 예, 그래요. 예, 아브라함, 영어로는 에이브라함이죠. 예, 에이브라함. 네, 아브라함 시대. 자, 세 번째, S는 뭐죠? 네, 사이나이, 신의 산. 신의 산이 영어로 사이나이예요. 마운틴 사이나이. 이렇게 해서 신의 산인데, 신의 시대. 자, 네 번째, K는 뭐죠? 킹스예요. 킹스, 왕정 시대.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한데요. 기억나십니까? 엑사예요. 예, 아주 발음도 좋아요. 포로 시대. 예, 포로 시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뭐죠? 예, 템플. 예, 성전 건축. 성전 시대입니다. 제가 이 캐스켓을 다른 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외우라고 했더니, 뭐지? 템플런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예, 성전 막 뛰어가는 템플런을 외웠는데
템플은 성전이 생각이 안 나고 런만 생각이 나가지고 런. 근데 성전이 영어로 뭐죠? 그래서 템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기. 자,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의 연대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그 창세기의 구약 성경 그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쭉 연대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뾰롱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족보가 쫙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아, 네. 2100년. 네. 2100부터 1450. 기억나십니까? 2100, 1450. 예. 그래서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까지 아브라함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시대는 몇 년부터? 1450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1050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80 치약처럼 외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예, 1450에서 1050, 예, 신의 시대고요. 자, 그 다음에 왕정기 시대는 몇 년부터? 1050부터 몇 년까지였죠? 586 컴퓨터였죠. 예, 486보다 좋은 게 586이었어요. 그래서 586년까지 대략 이게 몇 년입니까? 한 400년 정도 왕정시대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너무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쫄딱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는 586년부터 몇 년까지요? 539년 정확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539년. 예, 저는 369 뭐 이렇게 해서 그냥 539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예, 539년.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전을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성전이 재건되는 그 성전 시대는 539년부터 430년. 예, 마지막은 역시 시작과 끝은 가장 확실합니다. 예, 539년부터 430년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이제 대표되는 그냥 그림만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창조 시대는 두 나무. 어떤 나무였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약속과 그 축복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너무너무 귀중하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언약 중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 조건이 달려있는 지키고 잘 따르면 내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선물. 자, 그 다음 신의 시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부르셔서 율법과 명령과 규율과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율법 중에 율법 무엇입니까? 예, 십계명 두 돌판이죠. 예, 그래서 두 돌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요. 왕정기 시대를 대표하는 사진은요, 왕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큰 차트를 보시면 제 뒤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빨간 왕관과 파란 왕관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포로 시대는 상징하는 그림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네,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캐스켓 차트를 쭉 보시면서 독수리가 뜨면요 멸망과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독수리가 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성전 시대는 바로 예루살렘에 재건된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나누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름입니다. 구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늘 거하셨던 그곳에는 하나님은 정말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런 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름은 손오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득한 풍성한 영광 속에서 임한다는 그 비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시대에 재건된 그 성전에는 여기 뒤에 다윗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 딱 있네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차트에 보면 없군요. 예, 다음 주에 나눠드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고 내가 늘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구름이 딱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430년부터 중간사를 지나고 그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게 되었죠. 자, 그래서 성경의 분류는 이제 차차 나눠보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그 한 가지의 이야기 우리 이제 창조 시대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제 모든 그 이야기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받으신 그리고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보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좀 반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조 시대를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쭉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6가지 큰 사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그 창조 시대로 명할 건데요. 성경은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로 모든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예, 창조 시대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움직임, 그 모든 창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첫 번째 장은요, 무엇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의 그 모든 이야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피크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만들고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장은요, 오직 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고 하나님과 가장 닮은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으셨는데 그 참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인데 그것을 인간이라는 대리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만 딱 기억해도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과 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러한 동물은 아니지만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진화론을 보면 인간이 원숭이의 후예래요. 원숭이의 후예. 그래서 꼬리가 없어져서 꼬리뼈가 남아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인간의 아비라면 인간이 원숭이를 섬겨야 정상입니까? 원숭이가 인간을 섬겨야 정상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원숭이가 인간의 아비라면 당연히 인간이 원숭이를 섬겨야죠. 그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 역사에 인간이 원숭이를 섬겼던 적이 없어요. 동물원들 봐보십시오.
예, 그냥 뭐 하나 주면 그거 좋다고 웃고 까까까까 하면서 여러분 모든 재롱을 다 피는 거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그 진화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이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죠. 아담에게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로 먹지 마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결단코 네가 죽을 거야.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정수입니다. 정말 정수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그 욕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은 늘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세워놓고 네가 어디 동산을 거닐든지 저 나무만 보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해 라고 정해놓은 걸 뱀이 등장해서 그 약속을 깨버려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나무가 보여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과 인간 간에 함께 사는 삶의 그 정수, 그 나무, 그것만 보면 항상 우리가 주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탐욕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회복할 거는 딴 것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우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서 내가 이것만 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이것만 보면 내가 주님 따라가고 내가 정말 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거닐지라도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요 거짓말에 속아서 창조주의 명령보다 피조물의 이야기를 더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나에게 크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내 눈이 그 선악이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이제 죄악이 피조물의 말을 듣고 이제 탈선, 죄악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담에게 줘요. 자, 그럼 주범은 누굽니까? 하와. 공범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가서 누구를 취조해야 됩니까? 하와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서 묻고 따지고 취조를 하죠? 아담이에요. 왜일까요? 남자니까요. 남자니까요. 예, 뭐라고요? 먼저 창조. 근데 얘가 주범이라니까요. 먼저 창조고 뭔 상관? 내가 안 먹었는데요. 뭐라고요? 아담에게 먼저가 아니죠. 아담에게만 명령을 하셨어요. 박수.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니? 너 혹시 너 선악과 따먹고 그랬니?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했을 땐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지만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의 전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와 예배드리고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한 법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 주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심, 먼저 말씀하신 그 사명에 대한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시설 멋지게 막 좋은 교회 만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이고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내 주변에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명령을 내가 전했다면,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그 명령 붙잡고 우린 나가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정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물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예, 그쵸. 예, 뭐 선악과 난 먹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인데 세상의 사람들을 잘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뭐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죠. 예,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적응하고 악해진 거예요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으셨어요. 아주 깨끗한 존재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쭉 이어갈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또 결실을 맺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우리가 또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에덴을, 그러니까 그 낙원을 실낙원, 이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죄인과 죄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의 자식입니까? 의인의 자식입니까? 죄인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왜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신다? 질투해서 살인이 무엇이고 그 살인이 남겨놓을 그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분노의 열매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임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낳고 와 진짜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제가 원래부터 죄인이구나 제가 이제 이게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할머니도 목사님이고요. 고모는 전도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떠한 말을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아마 아빠 엄마보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더 많이 들었을걸요? 예, 저희 어머니 아시지만 물건을 하나 떨어뜨려도 주여 먼저 주여가 입에서 튀어나오시는 분이에요.
아이에게 항상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아빠 목사님이 맨날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욕을 하겠습니까? 무슨 뭘 하겠습니까? 항상 모임은 말씀을 뭘 깨달았는데 설교는 뭘 했네 맞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을 딱 배우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놈 자식이 가르쳐지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다 배워오고, 예, 잘못하고 몰래 숨기고요, 거짓말하고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워왔나 싶을 만큼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악하구나. 근데 그 악의 본성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만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보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를 주스세요. 백날 가르쳐줘도 여러분, 버리는 사람은 많아도 줍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줍는 사람이 없어서 무엇인가 나에게 이득과 혜택이 주는 그러한 돈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만, 혹은 뭔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때를 정해야만 우리가 그런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악한 존재로 살아왔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회복하고 회생할 수 있냐? 나를 만든 이를 찾아가고 쫓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인간다운 모습,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우리 사람은 점점점 악해지고요. 예, 그렇게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창세기 5장은 족보가 나오고요. 6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홍수 계획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그 원인,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요,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인류가 다 죄악되었는데 노아만 죄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등장했을 때요, 노아를 소개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있으신가요? 창세기 6장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찾아볼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돌아보아야 할 우리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볼 건 아닌데, 한번 중요한 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자, 5절부터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를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을 해요. 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의 이제 대리인으로 이 창조물들을 그냥 거저 맡겼는데 그 인간이 너무 운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사 근심하시면서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으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자, 보십시오. 이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뭐 잘못했습니까? 이들의 죄목은 뭔가요? 왜 이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야만 했나요? 인간은 죄악됐다고 칩시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죄악의 책임이죠. 여러분,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털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죄악이 내 안에 심겨져서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 죄악의 여파는 절대 나 혼자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죄 그 자체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요, 죄악은 절대 어떠한 죄악이든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금방 털어버리고 금방 씻어버리고 내가 금방 회복하고 금방 회개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또 깨닫고 우리가 나아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 죄의 책임은, 그 죄의 열매는 절대로 내 안에 나만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잘못하고 패역한 건 인간뿐인데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죄악되었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에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 매일매일 내 삶을, 나의 죄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내 안에 피어나는 그 죄악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씻어버려야 우리는 그것이 열매, 그것이 풍성한 죄악의 사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라고 하고 이제 8절에 넘어갑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뭐 했다고요? 예. 여러분, 노아가 의롭고 그 밑에 무슨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노아가 그 모든 인류의 멸망에 노아가 쓰임받았던, 택함받았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전 인류를 구출해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뭘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재앙과 심판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노아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이어지게 되지요. 생명은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노아와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랑 인류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 뭐를 주셨죠? 무지개를 줬습니다. 무지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무지개. 자,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보우가 뭐냐면 이제 아치, 이게 보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무지개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로 캐시트라는 단어예요. 캐시트.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보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아치, 보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캐시트의 두 번째 뜻은 archer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궁수예요. 활을 쏘는 사람. archer과 같은 뜻으로 arrow가 있어요. 화살. 그게 바로 무지개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 그 화살의 의미가 뭐냐면요, 맹세를 뜻하고 언약을 뜻해요. 내가 이 사람과 맹세합니다. 이거는 절대 깰 수 없는 그러한 맹세이고 그러한 언약입니다. 라고 할 때 활을 쏴서 그 맹세를 다짐하거든요. 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무지개를 두셨어요. 무지개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요? 땅에서 하늘을 향한 활처럼 굽어 있지요. 야, 이게 진짜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내 맹세다. 언약이다. 라는 그 캐시트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무지개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뭐 빛의 굴절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맹세를 뜻한 모양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 인간의 이제 혈통을 이어가게 되지요. 우리 차트에 보시면 창조 시대에 대표되는 인물이 창조 시대 그 밑에 보면 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입니까? 아담, 그 다음 셋,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셈.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르르륵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모든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 민족 출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네, 아주 한 분도 안 졸고 계세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도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는 거 다 합니다. 예, 지금 갑자기 불 꺼야 된다고 밥 먹으러 간다고 안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하시고.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스켓, C, 뭐죠? 예,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이렇게 시대 한국말까지 해볼게요. 자, C, 뭐죠?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알 수 없습니다. 자, A 뭐죠? 아브라함 시대 뭐죠? 몇 년부터 몇 년? 기원전 2100년부터 1450, 145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어떤 시대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 신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 1450년부터 1050, 1050년까지 신의 시대고요. 그 다음에 S는 뭐죠? K는 뭐죠? 예, 킹스입니다. 왕정시대. 네, 왕정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 1050부터 586 컴퓨터예요. 예, 586, 586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E는 뭐죠?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586년부터 539년, 마지막으로 T는요? 예, 템플 성전 시대 539년부터 430년. 예, 원래 구구단 외울 때도요 2단 다 외우고요 3단도 외우는데 4단부터 좀 어려워하다가 7단 8단 제일 어렵고요 9단은 또 다 외워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과 끝은 우리는 항상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430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세부 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입니다. 자, 창조시대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예,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시다. 자, 성경책을 딱 펴서 보시면요. 이제 맨 처음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예,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예, 목차가 나오고, 어디 출판사, 이런 거 나오고요. 이제, 순서 나온 다음에 딱 넘기면,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들면, 처음에 이 네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나눴죠? 이 네 단어의 우리가 의미를, 안 나눴나요? 다른 데서 또 하고, 죄송합니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이 성경책은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질문.
여러분 이 네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다 압니다.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을 알았는데 요즘엔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네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꺼풀만 한번 벗겨서 볼게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안다며요.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죠. 태초가 몇 년 전입니까? 안다며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알 수 없냐면 고고학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봐도 어떤 사람은 뭐 6천 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6만 년입니다. 어떤 사람은 6억 년입니다. 아니 너무 달라요. 달라도. 뭔가 좀 비스무리해야 그때쯤 됐구나라고 되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도 이게 너무 대중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 그 태초는 정확히 몇 년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인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 만난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한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시작하는 여는 그거. 하나님 몰라요 일단. 패스. 그 다음 단어 뭡니까? 천지.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자신 있게. 우리 다 안다면서요.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있고 얕은 바다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심해라고 해요. 그 심해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바닷속의 생물이 한 2,00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발견된 바닷속의 생물이 많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닷속 생물이 더 많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늘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네? 우주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주는 진짜 끝이 없는 게 우주예요. 무슨 2억 광년 멀리 있는 별을 발견했대요. 2억 광년 멀리 있는 별. 뭐냐면요. 빛의 속도로 2억 년을 가야 있는 별을 발견. 우주가 얼마네요? 천지가 얼마네요? 아시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패스. 태초 하나님 천지.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이거 창조됐습니까? 이건 뭐예요?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진 것과 창조의 차이는 뭐죠? 그쵸? 예. 유에서 유를 만든 건 만들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걸 창조라 그래요. 자, 창조의 능력은 이겁니다. 꽃 하면 깜짝이야. 제가 더 깜짝 놀랐네. 꽃 하면 꽃이 뿅 나오는 게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드는 것. 창조를 정의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딱 펴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만 딱 봐도요. 앞으로 따라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없이는 성경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눈을 뜰 때에야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그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내게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세계가 땅 발생을 하게 돼요.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이따가 또 이거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 말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자, 반짝반짝 내리시고, 왼손을 번쩍 들으시고, 반짝반짝 흔들어 보시고. 왜 손을 흔들고 계십니까? 예, 이게 제 말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1억 원씩 갖고 오십시오. 그럼 갖고 올 사람 있습니까? 제 능력은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말씀 한마디면 그 많은 우주의 별들이 다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이 작은, 정말 우주에 비하며 먼지만도 안 되는 이 작은 인간의 뇌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때 이것을 이루실 거고 이때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우리가 그냥 선을 긋고 마침표를 찍지 말고요. 나의 어떠한 큰 상상력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조 이야기는요, 그 창조 이야기의 장르가 뭘까요? 문학적 장르? 에? 문학적 장르. 이게 수필입니까? 뭐 있습니까? 문학적 장르가. 소설입니까? 수필입니까? 시입니까? 뭡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예, 역사, 예.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요, 운문 형식입니다. 운문은 영어로 poem, 시라고 하죠, 시. 예, 시 형식이에요.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예, 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제 힙합 용어로 rhyme과 flow가 있습니다. rhyme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죠. 예, 보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계속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 반복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시죠? 7일 동안 하세요. 그리고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창조주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가 산상순 그 주기도문 설교할 때, 이제 유대 사회 히브리 문명에는, 고대 문명에는 그런 모든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7 기억하십니까? 어떠한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잘못도 없고 조금의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7일을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는 7일 동안 하셨고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은 것들을 한탄하고 이렇게 막 되게 후회하셨어요. 그러면 저 생각에는 이거 그냥 아예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저만 해봤습니까? 저만 한 것 같네요. 아니 그냥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들면 돼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강대상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보면대를 놓고 쭉 쓰다가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막 너무 약하고 막 너무 크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또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내일 새로운 게 옵니다. 네 번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자꾸 강대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 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하자가 많아요. 아니, 일단, 성경책이 안 맞아.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막 다 튀어나오고 막 떨어질 것 같고, 또 이렇게 낮아. 또 이렇게 막 밑으로 봐야 되고, 너무 하자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뚝딱뚝딱 고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것들이 다 죄악됐어.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까? 라고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묵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7이라는 완전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이 파멸되고 재창조를 했다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훑어가고 다 살펴보아도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획에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왕정기 시대 때 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제대로 된 왕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혈통을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죠?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7일은 쉬셨습니다. 자, 창조는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6일 동안 그 6일이라는 것, 6일이라는 것, 지난주에 잠깐 나누어 보았지만 그 6일이라는 그 날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좀 나눴기 때문에, 아무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이 정말 24시간인지, 아니면 그 일이 이 땅에서의 한 날이 하늘에서의 1000년과 같다. 그래서 1000년인지 1000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일이 하나의 그냥 하나의 기간으로 보는 이제 의견이 있지만, 그 창조의 시기는 몰라도 창조의 순서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뿅 태어나도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고 생활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거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자, 두 번째 날 뭐 만드셨죠? 궁창은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또 하늘과 뭘 만드셨죠? 땅 아니에요. 땅 아니에요. 물을 나누셨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자, 기억하십시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 뭐 만드셨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어요. 모인 묻을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 순서만 기억하시면 6일 동안 안 헷갈립니다. 자, 첫째 날 뭐요?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과 식물과 바다,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넷째 날은요, 자, 이렇게 셋째 날 있죠. 넷째 날은 뭐 만드셨나요? 빛과 관련된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빛과 관련되죠. 그럼 다섯 번째는 뭐랑 관련되겠습니까? 하늘과 물과 관련돼 있겠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날 뭘 만드셨나요? 물고기와 새. 하늘과 물에 사는 것. 그 다음에 셋째 날 뭐 만드셨죠? 땅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겠죠. 되게 쉽지요. 그럼 복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이건 다 알아요. 예, 빛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은 궁창 하늘과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요, 땅과 그리고 바다와 식물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빛 관련된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은 하늘과 물에 사는 동물, 그래서 새와 물고기들. 여섯 번째 날은 곤충, 짐승, 사람, 그 땅에 사는 그런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예,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그 만든 그 창조물들을 완성하신 날이 그 7일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창조시대의 그 두 번째 특징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되게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까지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장 말고요, 단어. 어떠한 단어가 제일 많이 창세기 1장에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성경책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30번이나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30번. 네, 한 단어가 30번 반복되어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해 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만든 거 다 아는데. 여러분,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강조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고, 하나님이 저거 만들었고, 하나님이 요거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야, 이거 만든 거 나야, 나. 하나님. 그쵸? 자, 그 하나님임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위해, 애기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미나 거, 이거 미나 거, 이거 미나 거야, 미나 거야. 계속 그러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습관처럼 계속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건 나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30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자, 그럼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몇 번 나옵니까? 2장에요. 하나님. 네?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1, 2, 3, 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5절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죠? 예?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 2장 5절부터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는 뭐 다 그분이고 우리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 그분이면 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2장 5절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2장 4절부터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 에덴 동산이 창설되죠. 인간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 1장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온 천지 만물.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계획을 쭉 이제 설명해 주시는 장면에는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말로 야훼 엘로힘이 등장을 해요. 그 여호와, 야훼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1장과 2장의 차이가 뭡니까? 1장은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명령하면 돼요. 하나님이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인간에게 말을 걸어요. 인간을 찾아오시거든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분이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2장에 쓰여졌다면 뭐 아담 죽었을 수도 있어요. 3장에 죄짓고 이 썩을 놈 빡! 네, 하나님은 무섭고 통치하시고 공의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3장에 그 타락한 다음에 보십시오. 3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쫓아다니고 3장 1절이네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등물 중에 가장 강교한 거라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게 뭐 이렇게 쭉쭉 꼬시다가 이제 막 그렇게 막 범하니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하나님 1장에 30번 나오고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2장과 3장에 20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해 1, 2, 3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50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에는 그 모든 집단은 굉장히 종교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신을 믿었어요. 단 그들이 믿는 신이 좀 달랐어요.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었던 거예요. 해를 보면서 해를 섬겼고, 달을 보면서 달을 섬겼고, 별을 보면서 별을 섬겼고, 금을 보면서 금을 섬겼고, 은을 섬겼고, 나무를 섬겼고, 돌을 섬겼고. 그러니까 모두가 신을 믿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모두가 이제 유신론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믿고 싶은 그 모든 신들은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요, 그 원래 히브리 단어로 신이라는 단어는 엘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신이에요. 신, 엘. 그래서 무슨 천사들 이름 보면 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루시엘, 뭐 무슨 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엘로힘은 뭐냐면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뭐 신약 가야 성령님 오셨다고 착각을 하지만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 엘로힘 딱 나와요.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 그때부터 헤엄치고 다니세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음이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2절 3절 넘어가니까요, 그가 이래요.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그가 그래요. 즉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내가 창조주 중에 창조주다. 다른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요, 다신론을 믿는 그 세대, 그 고대근동 사회의 사람들에게 야, 이거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거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했어, 하나님 1장 2장 3장에 50번 말씀하신다니까요. 유일신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해요. 내가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답을 듣고. 우상은요,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나무를 섬겨서 나무 밑에서 아무리 빌어도 나무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모든 우상들은 죽어 있고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건 간단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공만 드리면 되고요, 나의 정성만 드리면 돼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108 뭐예요? 배, 그죠? 막 허리 다 나가시고 허리 다 부러지시고, 어떤 분이 그 108배 하고 간신히 내려오다가 이제 절에서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절 근처에 안 가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성도님 중에 계세요. 108배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 내려오다 넘어져가지고 아, 이거는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숫자와 그 날짜를 굉장히 의미를 둬요. 왜냐? 나의 공과 나의 정성이 그 모든 신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함과 하나님의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나는 그 죽음의 잔, 그 고통, 그 진노의 잔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나 무서우니까 못하겠습니다. 3번이나 기도해요. 3번 다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3번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제자들아,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나를 잡으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끝까지 내 뜻만 계속 말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발견해가는 거,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임, 야훼 엘로임을 50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들, 그게 신 아니라 진짜 신이 있음을, 그 진짜 신이 바로 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네, 잠을 깨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야,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은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뜻,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써 있냐면요, 성경책을 펴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귀중한 거여서 우리가 외워두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입니까? 창조하기 전입니까? 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로 이렇게 하자. 우리는 누굽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 돼지 불러놓고 이런 거 회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딱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변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요, 왜 만들어졌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대변인이고 대언자예요. 그러면 대변인과 대언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나의 대변인을 한국에 보냈어요. 그러면 대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그 의중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까? 대변인이나 대언자가 그 뜻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잘립니다. 끝이야, 끝. 두 번 다시 너를 파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여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그들의 왕은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은 다 신격화되고 신이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을 신격화시켜요. 근데 좀 미친 왕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좀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원래 신이다. 사람들 다 반란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되는데.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 왜요? 우리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란 신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언급할 때 썼던 단어가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단어는 그 왕, 곧 그 신을 뜻하는 단어. 근데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뭘 명령하셨습니까? 다스리래요. 그러니 우리 인간만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지능이 있고 인간만 지식이 있고 인간만 똑똑해서 그 힘센 막 코끼리나 원숭이나 호랑이나 막 이런 사자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서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형상이란 단어를 또 어디다 썼냐면요, 우상한테도 썼어요. 왜냐요? 그들도 신이니까요. 그쵸?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 하죠?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사람이 빰빠밤 하고 막 사람이 딱 막 움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것과 사람을 만드신 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성경에 생령,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요. 그게 똑같은 형상이지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생기, 그 호흡을 받은 살아있는 영체이지만 우상들은 죽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을 모시고 우상을 섬겨도 우상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죽어 있는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나누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가 막히게 9시에 딱 끝나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려야 한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바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가정과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이라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켓, 관이라는 뜻입니다. C-A-S-K-E-T. 자,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자, 그 다음 A는요? 좋아요. 아브람 시대. 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자, 세 번째는요, S,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부터 1050년. 자, 그 다음에 K는요, 킹스, 왕정시대입니다. 그 왕정시대는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586이에요, 586. 자, 586년. 자, 그 다음에 E는요, 엑사일,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586년에서 539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T, 성전 시대는요, 539년에서 430년. 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게 막상 시작하니까 이제 재밌는 거 더 많은데, 다음 주에 못 끝낼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벅찬데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완벽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힘과 그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사모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보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그냥 쓸데없는 존재, 왜 태어났나 싶을 만큼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언자로 우리가 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캐스켓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가 몰랐던, 내가 몰라서 내가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